설교 말씀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할까 아니면은 다른 비유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가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골랐는데 너무 어려운 걸 골랐어요. 그래갖고 공부했던 거를 다 뒤져갖고 찾고 또 이 책 저 책 또 보기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어 던져버리고 또 이 책 너무 상이 아깝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올바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공부해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하셨나?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국문학에서는 비유라는 게 같이, 뭐처럼 이런 뜻이고 있지만 이건 성경에 맞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파라볼레인데 이 파라볼레의 뜻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라는 단어 하나와 볼레라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성되어서 파라볼레, 즉 비유입니다. 뭘 파는 것이 아니라 파라볼레라는 헬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언어를 표시했던 그 단어가 어디서 생각이 드냐면 이제 기찻길이죠. 우리가 기찻길 가면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요 위에 빨간색 위에는 천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아래에 있는 이것은 지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만나지를 못해요. 천상에 가려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이 천상의 것을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게 이것이 정상이고요. 또 제가 조금씩 보면서 할 때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 평행으로 달리는 이 두 기차의 철도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 이렇게 돼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죽어서만 갈 수가 있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볼레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우리는 못 가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요. 아멘. 그리고 땅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두 가지는 파라라는 것은 곁에 있다. 기찻길 이렇게 갈 때 항상 평양으로 가듯이 천상과 지상이 이렇게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의 것도 보고 지상의 것을 보는데 천상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것을 뚫어다가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어떤 것을 지상의 것으로 대체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것을 설명하는 문학적 기법이 바로 비유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대체하여서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설명하는 문학적 기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은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그 개념이 5가지가 있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하늘나라에 5가지 개념이 있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몸은 뭐예요? 성전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5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당신이 말씀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복음이라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파라볼레라는 그 비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있으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지상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이고,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입을 해갖고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비유라는 그 자체는 주제는 바로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여기 또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내게는 비유로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바로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고 첫 번째 주제, 그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부터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목적은 천상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고 그들이나 저들이나 예인이나 다른 이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비밀 비유이, 천상의 비밀, 이것이 비유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비밀을 대입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막 풀어버리면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할 때 딱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눠요. 그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도 너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외인에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누가복음도 너희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그 나눈 것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 그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비유의 단어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하는 천국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반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알려주시겠다는 계시의 기능이 있고, 계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뚜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르는데 그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내용물을 알듯이 또 하나님의 계시는 주는 자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의 기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익의 기능입니다. 안 알려주겠다. 감춰버리겠다. 그래서 비유의 기능에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또 그렇지 않냐고 대적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기존자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 은혜의 기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교육하시면서 두 개의 부류로 만들었는데 이 부류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또 그렇지 아니하는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고 멸망시키는 그 부류들에게는 은혜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를 계시와 은혜의 기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대체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것을 설명하는 문학기법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아멘. 이렇게 비유는 천상의 의미를 지닌 세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의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조유신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스토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줬어.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면 티칭, 가르치는 역사, 그 다음 프리칭, 선포, 설교하는 역사, 힐링, 정보치는 은사,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비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의 뜻, 비유의 목적, 비유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씨 뿌리는 비유,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건은, 사마리아의 그 강도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딱 하나 나와서 그것은 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그냥 설명하면 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거는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폼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씨를 뿌렸다. 똑같이 나옵니다. 씨가 떨어졌다. 똑같이 나옵니다. 옥토에 떨어졌다. 똑같이 나옵니다. 박토에 떨어졌다. 세 가지.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가시, 동굴 이렇게 세 가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은 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오리지널 폼 속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각각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단수냐, 이 씨가 복수냐 이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숫자가 다릅니다.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배 이 차이점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씨를 뿌렸다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주체일까요? 씨가 주체일까요? 밭이 주체일까요? 씨가 주체. 이게요 헷갈리죠? 저도 다른 책에서 봤더니 이 밭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씨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어야죠. 아멘. 근데 왜 인간이 주어가 되어갖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안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미불서 간절히 찔려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또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도 움직이잖아요. 아멘. 빛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아직까지도 있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체는 씨입니다. 아멘. 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말씀, 아멘. 그 다음에 그냥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이 세 가지를 저도 어저께 사실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예쁘게 해와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다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하면은 천국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뿌렸다는 자체가 그 말씀을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방도 듣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요. 영원한 현재요. 아멘.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헷갈리는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세 등분으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한 거 3절에서 9절을 한 단락으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까지 한 단락으로,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단락,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해서 나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의 한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키아즈 구조라고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는데 A, B, C,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핵심이 중심이 가운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로 물론 결론에 가까이 끝에 있는데 성경에는 항상 이 중심에 있는 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는 왜 비유를 말했는지 목적을 얘기하고 또 기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해석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그 말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밀을 여는 열쇠고 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들으라! 아멘.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들으라? 구약의 세마에서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들으라. 근데 쉐마에서 들으라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과 동시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해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듯이 들으라는 그 말 자체에는 너희가 듣고 해야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 들으라 아쿠아테 그 다음에 이두 이렇게 나와요. 원어 본문에는. 근데 이두는 보라 이 뜻이에요. 보라. 너희는 듣고 보라. 아멘. 근데 이 보라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분위기를 전환해서 봐라.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봐라. 너희가 어수선하거나 뭐 이러면 그것을 잠깐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 현재 명령은 계속하여 반복되는 동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현재로 계속 이어가는 거. 듣는 거. 그래서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하는지 의미하고 묵상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참 요즘에는 좌파 우파 나눠주고 공상당이 나눠주고 했는데도 잘 믿지를 않는데 내 동생도 이재명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아 정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가짜 우파, 가짜 좌파의 말만 계속 들으니까 그 소리가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아멘. 진리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영을 분별하게 하고 아멘. 거짓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기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씨를, 마가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씨 뿌리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계속 현재 시제.
다른 건 과거에 끝났지만은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 아멘. 그것은 다 현재 시대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 어떤지부터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8장 11절에 보면 모든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를 넘어오면서부터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A 직설 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라고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는 나는 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그 의미나 에고의 의미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것은 현재 동사, 직설, 현재 능동태로 사용하셨고 말씀을 뿌려졌다는 것도 직설, 현재 수동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네 가지 토양에 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토양을 따로 놓지 마시고 마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갓밭에 씨 하나 뿌려져 있는 단수, 그 다음에 그 가시밭 돌밭에 씨 하나 뿌려진 단수, 가시밭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복수는 어디에 뿌려진? 옥토밭에 뿌려진 것은 복수예요.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뭐예요? 계속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옥토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가 움직여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고쳐져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서도 내가 남을 고치려고 해요. 그거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목회를 하나님이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한 양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말을 정말 안 되는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근데 그 모든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게 다 너를 위해서다, 너를 네 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지금의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절대 못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100, 뭐 이렇게 100배, 보다 100배 그 안에 결실을 얻는 결과, 원인이 있어요. 그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은 공부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떨어진 것은 세 가지 박도 땅에 떨어진 건 단수, 그 다음에 옥토 땅에 떨어진 것은 복수.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이런 결실을 얻었어요. 많은 한두 개, 몇 개의 씨앗이 떨어졌어도 수확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문도 뒤를 놓지 않고 정말 나가는 문전박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원인. 방해하는 원인. 첫 번째 마귀, 악한 자, 사탄. 분명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천상회의에 제가 2년 전에 와서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2년 전에 내가 뭘 설계했는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천상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봤습니다. 16명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16명이나 보고 그 당시에 숫자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유 또 잊어버렸네. 이 천사의 회의를 보면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천사의 회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인본주의로 나가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생과 사와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가운데 핵심이 아합왕을 죽이기로 천상에서 회의를 엽니다. 그 천상에서 누가 아합왕을 깨어서 죽일래 하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한 명이 나타나서 제가 거짓년이 되어서 저는 소려서 길앗 아못에 올라가서 죽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는 깨닫고 또 이루리라. 그래갖고 많은 선지자들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령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못해요. 제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많이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전체 다 날렸습니다. 두 번째 욥이 또 마귀가 두고 다니다가 욥을 찾아왔더니 또 하나님이 그래도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또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몸에 부스러기를 내서 그러니까 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과 사와 하와 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도하거나 뿌리고 할 때 제일 방해 요소,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먼저 와서 먼저 온대요. 즉시 온대요. 즉시. 그리고 마귀는 가요. 또 그 자리에 뿌려진 자리에 가서 그것을 회수해요.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회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샤만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새기는 말씀이라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돼. 너희는 신비의 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의 새겨야 돼요.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를 해요. 생각으로.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어요? 생각을 집어넣음에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영상, 자꾸 이 생각 속에서 이 영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이 생각 속에 술을 집어넣으면 술 마시는 영상을 계속 떠올리잖아요. 돈 벌 사람은 계속 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그 생각이 결국은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지 이렇게 열지를 않아요. 근데 마귀는 강탈이에요. 강탈. 저가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허락을 안 받아요. 하면 그냥 즉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이 들어오니 예상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게 싸우지를 못해요. 제가 가끔가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졌다고 또 그러는데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아주 굴복시키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마귀 사탄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씨가 우리는 절대 단수로 뿌리지 말고 옥토에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뿌리 그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는 돌밭에 떨어진 그 말씀, 아니 길가밭에 떨어진 게 마귀 사탄이 즉시 오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시련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곧 넘어지거나 배반하는 자라고 공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 믿을래 안 믿을래지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환난을 받으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배반하거나 이 두 중에 하나예요. 넘어지는 것도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돕기 맞아라고. 그리고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뜨려서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돕기 맞아. 페이라조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페이라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모든 시험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돼.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시험이든 이겨야지만 전쟁에서 나갈 수 있지. 지잖아요. 맨날 그 자리 뒤로 돌아가는 자리 깨지는 자리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넘어지지도 마시고 시험에 실패하지도 마시고 아멘. 정말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마귀와 피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 다음에 향락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고 구주는 거죠. 말씀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은 돌아서야 되는데 말씀을 막고 말씀이 막히고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옥토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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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아멘.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공간복음 서로 보완하는 작용이 있고 해석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뭐예요? 착하고 좋은 이 단어가 들어가요. 정말 착하지 않고 개떡 같은 성격이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아니 이게 저도 들은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부역시켰는데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죠. 사람들이 그때 조장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네가 안 되니까 중국집을 우리한테 넘겼어요. 우리는 내 동생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전거로 중국집 배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 없으면 아들들이 배달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것도 참 그 말씀에 그 뜻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으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 사람은 너희도 순복음교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팔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소리가 우리한테까지 돼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고 좋은 여기서 좋다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해서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열매가 더 커지는 거죠. 성품이 이게 참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성품, 지뢰 같은 성품, 개떡 같은 성품 고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부스부스 나오고 죽었다고 하는데도 어느새 툭 튀어나와갖고 정말 또 하나님한테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네. 확실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붙들고 간직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한다는 것. 아멘. 그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충실하게 충성으로 그 뜻을 헤아려서 붙잡고 인내하고 지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아멘.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마지막에 보초가 되어서 지켜준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여. 내 마음속에 신비의 세계에서 아멘.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살아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어 아멘. 좌우에 나서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그로서 가들을 뚫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뿌려진 땅, 그 다음에 그 뿌려진 땅에 말씀을 막은 것이 무엇이고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